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더니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길 원했지만 고쳐주지 못했을 때에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송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과거에 임했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그 위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산에 가서 하시게 되니까 제자를 볼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러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제자를 볼 때에 똑같이 기도할 텐데 왜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9명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들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졸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사람은 힘들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게 무엇이 귀한 것인지 귀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넘칠 때에는 붙잡을 게 많아요. 힘이 들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힘들 때에 붙잡는 건 어떤 거냐면 내게 필요하고 내게 소중한 걸 붙잡아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개울 있잖아요. 지금은 다 다리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다리가 거의 없었어요.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내가 한 번에 뛰어서 건너면 좋겠는데 개울이 넓어서 못 건널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개울이 넓어서 나는 건널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개울이 넓어서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리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고 거기다 돌을 집어 던져 넣어서 중간에 내가 밟고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징검다리를 만들면 건널 수 있는 개울이 있어요. 다시 봅시다. 내가 정말로 건너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개울이 넓으니까 못 건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울이 넓어서 건널 수 없으니까 내가 징검다리 놔야지 해서 한 번에 건너지 못하니까 2번, 3번에 나눠서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너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 중에 궁죽통이란 말이 있어요. 궁하면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궁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구실이 되죠.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정말로 간절하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기도하는데 굳이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라가신지는 관심이 없고 힘든데 가야 됩니까? 안 올라갔고, 또 하나는 힘드니까 가긴 갔지만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본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간절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올 때에 내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절하면 징검다리를 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봅시다.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자 했을 때에 갑시다 하고 나오는 자녀가 있는 것 같다면 나오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왜 주일날 말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간절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날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이틀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충분히 함께함을 통하여 부모의 말을 내가 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징검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강주성 지사는 수요기도 했어요. 처음 했죠? 처음 했죠. 수요기도에 담당한 지는 한 4, 5년 됐는데 처음 했어요. 그죠? 제가 강주성 지사님한테 한 2주 정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지사님 기도해요. 주보기 해서 보내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부탁하면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3번, 4번 반복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그렇죠.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후에 이때 시간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대부분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서 2번, 3번에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울을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다 징검다리를 놓으면 건너게 돼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또 때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내가 놓을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징검다리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임했던 은혜가 이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말라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징검다리를 놔야 되겠다. 어떤 수로 놓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4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무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름으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니까 대답하는 거죠. 말을 누가 했냐 하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하는 거죠. 40절 보았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답을 하세요. 답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답했다고 하니까 물은 아비에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다는 것과 패역하다는 말이에요. 패역하다는 말 생각이 삐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비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마치 내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내 자녀를 고치지 못해요. 그때 어떤 말 합니까? 아, 이 의사가 능력이 없구나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내 자녀를 고치면 아, 이 의사는 능력이 있구나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비가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당신의 제자들의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자들의 능력 중심으로 봐요. 만약에 이 귀신 들은 자의 아비가 믿음으로 왔다면 제자들이 행하는 일과 자신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에 주의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왔는데 이 아비는 지금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왔어요. 자신의 믿음과 더불어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이 없다. 너의 생각이 삐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탓하는 순간에 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의인이 돼요. 누구 때문에 뭘 못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져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할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마음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는 내가 데리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몸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상관없이 데리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교회에 왔으면 되지 않냐, 내 몸이 교회에 왔으면 되지 않냐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비는 자신이 몸이 왔지만 믿음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 너 믿음 없다, 네 생각이 삐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냐? 왜 잃어버렸냐?
이유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할 때 하지 않았고 기도할 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죠. 오늘만 41절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래 하면 잘한다. 오래 하면 잘 알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했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식당에 보면 뭐 40년 전통 식당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40년 동안 했으니까 맛있을 거라고 가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맛이 없는 식당이 있어요. 깜짝 놀리죠. 40년 했으면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가장 좋은 맛을 찾아간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40년 동안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면서 그 방법으로만 가면 맛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최적의 맛을 찾아서 그 맛을 유지한 식당이 좋은 식당이지 단지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식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일, 최적의 맛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40년 믿을 수도 있고 50년 믿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40년, 50년을 이어간다면 식당을 하면서 연구하지 않고 처음에 그 맛을 가지고 오랫동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40년을 하면서 건널 수 없는 개울이 있을 때에 그 개울을 건너고자 징검다리를 나보지 않는 식당이라면 그 식당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했기만 했는가 아니면 오랫동안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1절 맨 마지막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비와 이 아비의 아들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겠죠.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아픈 대상을 두고 그에게 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에게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픈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아픈 대상에 가는 게 맞잖아요. 아픈 대상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건 틀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가겠다 하지 않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가혹해 보여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왜 오라고 하실까?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비는 구경꾼과 같았어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내가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데리고 와봐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데리고 오기 위하여 네가 수고하고 네가 데리고 오기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들이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떤 소리도 하냐면 남편이 교회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부인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새벽에 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새벽에 됐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 소리가 들으면 뭐 저게 뭐 신발을 온다고 뭐 할까? 하나님 신발 보고 역사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발을 가지고 오는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할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신발을 가지고 올 때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옆에 둘 때의 마음은 안 가져올 때의 마음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간절함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 있고, 안 되니까 내 간절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하겠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가기는 쉬워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일 거예요. 남편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자녀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기 위하여 네가 무언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삶을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사람은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관계 속에서 지는 게 있고 이기는 게 있어요. 근데 상대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져줬는지 이겼는지는 알아요. 상대가 날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이것까지 져, 이것까지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기가 작동하죠. 보통 때에 진 사람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뻗치죠. 이건 질 수 없어.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때 별것 아닌 걸 져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상대가 나한테 져줬는데 내가 이것까지 하면 안 되지. 미안하지. 하면서 져줄 수밖에 없어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했는데 상대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상대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들었다는 게 뭡니까? 내 힘이 부족하니 그때는 뭡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일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말아요. 문제는 시도했는데 안 될 때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능함을 알아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데리고라고 했을까? 왜 데리고라고 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몇 미터 된다고 가시지 왜 힘들게 데려오라고 했을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부모가 무언가 달라지길 원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도 내 자녀를 데려오라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실 터인데 내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안 되는 거 왜 하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했겠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 아비는 의사에게 오듯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철저하게
제자들의 능력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을 거라고 여겼어요. 주님은 말씀을 아니다. 너 믿음 없이 오지 않았냐.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 그 믿음으로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데리고 가라. 몇 미터 되지 않지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42절 함께 봅시다.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흩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 주시니. 네. 봅시다.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우리가 꼭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데리고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한다면 데리고 오기 전에는 귀신이 그를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그때 귀신이 이 아이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귀신이 그를 흔들어서 그를 힘들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갈 때에는 아이가 반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올 때는 반항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꾸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힘들게 함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힘들다고 그러면 아이가 힘든데 왜 하라고 그래. 하지 말자. 그럴 것 아니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싫다고 하는 건 꼭 시킬 필요 있나?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안 먹겠다 그러면 싫은데 뭐라 먹이지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 때에 힘드니까 하지 말자고 할 때에는 그 일이 부모가 볼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여기면 힘들어도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주사 맞으러 가면 안 맞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이때 부모들이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히지 맙시다. 왜 싫은 거 억지로 시킵니까? 아무도 안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 우는데 왜 주사 맞춰? 하지마 안 그래요. 그냥 하라고 그래요. 봅시다. 아이가 거꾸로 들었어요. 그런 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자리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아이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 일이 필요하고 여기니까 부모가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뭔가 잘하면 너무 좋아해요. 가령 이런 거죠. 내 아이가 돌이 지나서 2돌 된다 못 걸으면 걱정을 해요. 그런데 10달 만에 걸으면 자랑을 해요. 와, 우리 아이가 되게 빠르다. 글씨를 배웠는데 3살 됐는데 글씨 쓸 줄 알면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집 애들 못하는 거 우리 집에 간다. 자랑하고 다녀요. 왜? 그것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내 아이가 일찍 예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집 애들은 10살 때, 15살 때 하는데 7살 됐는데 왜 시켜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내 아이가 글씨 배울 때는 일찍 배우면 좋아하는데 예배할 때는 안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지만 거꾸로지만 격려를 일으키지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것은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듦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 한 일이라고 말해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현상을 볼 거냐 아니면 본질을 볼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현상을 본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 달라요. 배경도 너무 달라요. 현상으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본질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갈 때에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아비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올 때는 저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움직일 때에 싫어하고 멀리 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42절에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주께서 꾸짖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힘들고 알지만 데리고 오라 그래요. 부모가 말을 했어요. 아이가 말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아이가 말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그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비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리적으로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꾸짖으시면 목소리가 컸을 텐데 목소리가 크다면 5m 앞에도 들리고 10m 앞에도 들릴 텐데 오지 않았을 때 꾸짖어도 되는데 왜 왔을 때 꾸짖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힘들어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해야만 주의 말씀이 나고 해야만 아이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꾸짖음이 없어요. 꾸짖음을 말씀으로 보면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주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이런 각도로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확대가 돼요. 오늘 내 믿음 때문에 주께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물론 말씀을 어떤 식으로 주시려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 아비에게 돌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돌려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때문에 주님께서 아이를 받으셨다가 아이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떠오르지 않아요? 오병이의 역사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를 말하죠. 아이가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넣고 주께서 기도하시고 제자에게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니네가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잖아요. 똑같죠. 네가 데리고 와라요. 데리고 올 수 없는 안에 괜찮아 데리고 와. 주께서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다시 되돌려 주셔요. 그런데 다시 부모가 자녀를 만졌을 때에는 똑같은 자녀이지만 과거와 다른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기도하셨을 때에 똑같은 제자들의 손에 있는 거지만 주님의 손을 거치기 전과 거친 후는 달라져요. 거치기 전에는 부족한 거였지만 거친 후에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뒤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주님이 나한테 돌려주실 거고 돌려줄 때 달라지지 않겠냐. 내가 데리고 오기 전과 주님이 돌려주실 때 달라지지 않겠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이런 건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내가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집 하나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보나마나 뒤끌 거야.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지. 내가 하루 전에 준비해야지, 3일 전에 준비해야지. 준비한 대로 안 되네. 그러면 주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해야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묻게 돼요. 기도한다고 바뀌나?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에서 내가 먼저 달라져야 주님 앞에 내 자녀가 달라지길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죠. 나는 달라진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자, 주님 앞에 데리고 오자, 그거 주님이 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4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하셨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하여 놀랍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후에 주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귀신들이 이제 아비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네가 데리고 왔지, 아이가 낳지. 그러면 내가 했다,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 아이가 낳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치료하신 주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온 귀신들자의 아비는 믿음으로 오지 않고 마치 의사를 찾는 것처럼 찾아왔어요. 주님 하신 말씀은 네가 왔지만 너는 믿음 없이 오지 않았냐. 그런 부지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은 네가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봐라. 거리 얼마 안 되지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할 일이에요.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엎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때에 싫으니까 하지 말겠다 한다면 못하는 거고,
주님 앞에 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 할 때에 본인이 하는 준비가 있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그 믿음 속에 주의 말씀이 아들에게 임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주께서 그 아들을 고친 가운데 돌려주셔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주님의 손을 거친 다음엔 그 아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자녀의 삶도 똑같죠. 똑같은 자녀이지만 주님의 손을 거쳤을 때와 거쳐는 다르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내 가족, 내 자녀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